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3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고 또 세상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과연 666이 무엇을 또는 누구를 상징하는가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누구든지 짐승의 이름이나 수를 나타내는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되면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상거래를 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예언이 초대교회에 이미 성취된 것이 아니라
종말의 어느 시점에 성취될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한다면 과연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짐승의 수를 알려주고 있는데 총명한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에는 글자를 수로 나타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히브리어를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숫자로 바꿔서 비밀스럽게 사용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A는 1이라 그렇게 바꾸고 B는 2로 바꾸는 이런 식으로 글자를 숫자로 바꿔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게 비밀 문서 작성하는 데 많이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게마트리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바꿔보니 666이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짐승의 수가 666이라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 자신이 기록한 편지를 로마 제국 사람들이 볼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다양한 지금 상징 기법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렇게 비밀스럽게 그 이름을 666이라는 숫자로 사용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편지를 받는 수신자 교회 성도들은 암묵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또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은 이것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글자와 숫자가 1대1로 항상 그렇게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6이라는 숫자가 한 글자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글자를 666으로 바뀌다 해서 666을 다시 글자로 바뀔 때에 하나의 의미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분위기와 맥락과 오고 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종합되어야 그 숫자를 통해서 이것은 누구를 가리킨다, 무엇을 가리킨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로마 제국 시대 헬라어 게마트리아를 사용하여 다양한 해석을 시도한 끝에 이 666은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 이 네로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바꾸면 666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도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고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짐승을 앞세워 성도를 공격한다고 믿는다면 오늘날의 666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초대 교회에는 로마 황제가 사탄의 부하인 짐승이었다면 오늘날의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세력, 사상, 인물이 바로 이 짐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하는 그런 조직이나 단체나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 일부 사람들은 신용카드나 바코드가 666이라 주장했고 사람의 피부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 즉 베리칩을 666이라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상거래를 하지 못한다 하는 이 해석에 착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666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것을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666을 명쾌하게 해석하면 분명히 신앙생활에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도는 종말에 분명히 마귀가 사탄이 성도를 공격해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할 때에 고난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계속 온갖 수단을 사용해서 공격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단지 666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666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베리칩을 받지 않았으니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것이 되고 나는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탄의 공격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666에 집착하기보다는 사탄은 언제 어디서든지 성도를 공격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한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666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직이든지 또는 국가든지 사람이든지 사상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
사탄은 총동원하여 교회와 성도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탄이 어떻게 공격할지를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잘 보내게 하시고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날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비밀스러운 말씀을 통하여 종말에 분명히 마귀가 믿는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린다 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사상이든지 단체든지 세력이든지 인물이든지 666을 통해 성도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 하였으니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항상 진리 안에서 올바로 예수를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이 나라가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손께 새해를 향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용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